참 우리가 전도해도 뺀질거리고 또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영혼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전혀 교회 나올 것 같지 않은 분이 그분이 나왔어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큰 기쁨이 찾아오지요. 참 우리의 기도 대상자가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소식을 듣는 것이 이렇게 놀랍고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사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옵니다. 이 1절의 장면은 사실 매우 놀랍고 기적적인 장면이죠. 이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보통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나왔다,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사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1절에 그냥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가까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예수께 이 죄인과 세리들이 친밀함을 느끼고 그 주님께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분들은 사실은 비난받을 만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파렴치한 짓들을 사실은 과거에 저질렀던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왜 소외를 당하고 그만큼 혐오스러운 취급을 받았을까? 그럴 만한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세금을 거둘 때 어떤 공무원을 세워서 로마인들이 그 세금을 걷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적절하게 가격만 제시하면 징수권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수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웃돈을 얹어서 더 그것을 구입한 이 세리들은 로마의 세금도 납부해야 되고 거기에 자기들이 징수권을 구입하면서 들인 돈도 다시 환수해야 되고 자기의 수입까지 계산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니 로마가 요구하는 세율보다 항상 더 높은 세율을 자기 맘대로 자기 보통 이렇게 동족들에게 부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과연 나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것은 보통 얼굴이 두껍지 않고서는, 보통 마음이 꼬이지 않고서는, 정말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렇게 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파렴치한 짓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딜 가나 공공의 적이었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죄인 취급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께 가까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예수님은 이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보고 그들을 환대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2절에서 영접하였다라는 의미는 그냥 얼굴을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교제 안으로, 그들을 친구 관계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접보다도 더 이들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은 함께 식사를 한 것입니다. 음식을 나눈 일이죠.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서기관들은 율법이 규정하는 대로 부정한 자들과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부정이, 그들의 더러움이 내게도 전염된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교제하면서 당시의 종교적인 규범과 틀과 문화보다도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1절, 2절에 등장하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대상으로 규정했냐면 구원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이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나 쓸 수 있는 정도로, 이들은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을 뿐 아니라 마치 지옥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들이 마치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될 것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마땅히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사람들로 여기면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예수님에 대해서 2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수군거립니다. 여기서 수군거렸다, 이 말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여러 군중들 사이에 껴서 자기들끼리 계속 속닥거리면서 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 식사하시는 것을 불평하고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이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예수님이 이 3절부터 4절부터 이루어지는 15장 4절부터 이루어지는 세 개의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전하신 이들은 이 세리와 죄인을 영접한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거리며 못마땅하며 그들을 비난했던, 예수를 비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세 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첫 번째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으러 가지 아니하겠느냐. 이 이야기는 그들 가운데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한 목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니 이들 가운데 양 100마리 정도를 치는 그런 목자 또는 그런 양을 이렇게 치는 그런 일들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자마자 이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어떤 한 목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당연한 말씀을 하시네. 비단 목자라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가야죠. 그게 당연히 목자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었을까? 아닐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산으로 들로 양을 한번 치러 나가면 며칠씩 돌아다녀야 됩니다. 들에서 자야 되고 별을 보면서 그늘 지붕 아래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잠을 자야 되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양 100마리 정도면, 주석을 참고하면 이 정도면 꽤나 양을 많이 부유한 목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양을 소유할 정도면 주인이 직접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고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 평신도로서 신앙의 부흥과 개혁을 이루고자 그렇게 외치면서 종교의 한 계층이 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전문 종교인이 아니니까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죠. 거기에 이들은 식자층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이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의 생업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 가운데 양 100마리 정도를 충분히 자기의 생업으로 기르면서 목자를 고용할 법한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고용된 목동을 불러서 오늘 내로 당신 못 찾으면 오늘 해고야. 아마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니면 정 안 되면 99마리라도 잘 찾아와. 아마 이렇게 얘기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주인이 직접 찾으러 갈 생각을 하기보다는 계산해보고 어느 것이 더 이익인가, 유익인가, 손해를 덜 보는 일인가, 그것을 가장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계산하면서 이 양을 자기 유익을 위한 재산에 불과한 대상으로 철저히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런 말들을 하면서 서로 얘기했을 겁니다. 도대체 그 양은 바보야? 왜 그걸 못 쫓아오고 걔는 꼭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찾으러 가지 않고 양탐만 하는, 대부분 당시에 이런 양들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도리어 목자를 잘 따라온 99마리를 칭찬하고
죄인과 세리들처럼 길 잃은 양 한 마리, 뒤처진 한 마리, 99마리의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한 마리,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더러워지고 굴러먹었는지 모를 상차 입어 혼자 못 걷게 된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탓하면서 그럴 거면 차라리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목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죄인과 세리들이 말씀 들으러 예수께 나온 사람들을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어쩌면 이유라는 겁니다. 이 목자는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마침내 끝까지 찾는 목자였기 때문이죠. 에스겔 34장에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목자들인데 너희는 너희들의 배나 불리고 너희들의 입으로 먹는 것만 생각하는 목자들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길 잃은 양이 잘못한 것이고 양이 양 탓을 하면서 양이 목자를 놓친 것이지 하면서 조금도 책임 있는 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목자로 살았던 것이 유대인들의 또는 종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선한 목자를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양들은 그릇되어서 다 각기 제 길로 가기도 합니다. 양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양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목자는 찾을 책임이 바로 목자 너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주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도 이 대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할 때 이 잃었다라는 것은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경고하게 하는 표현인 것이죠. 즉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지 양이 길을 잃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이유는 양을 끝까지 책임 있게 인도하라고,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에게 양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양을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서 마침내 집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라고 너희를 이스라엘의 목자 세웠다는 것을 깨워줘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이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 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 갈 것인가, 한 마리를 버리고 99마리를 데리고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이익의 문제로 접근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는 100마리 모두를 한 마리도 잃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목자입니다. 계산이 빠른 이들은 그건 불가능하고 이상에 불과한 이야기다, 당신이 한 마리를 찾으러 들에 놔둔 99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나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선한 목자가 세문할지 모르는 것처럼, 이 선한 목자가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에게 한 마리는 100마리 중에 일부가 아닙니다. 그를 움직이는 원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은혜의 원리와 계산법을 가진 목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도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피를 흘리기까지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가 99마리를 선택했다면 아마 그 99마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목자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나도 가차없이 버리겠구나. 우리 목자는 내가 조금이라도 길을 놓치면 언제든 나를 놓고 갈 수 있는 목자겠구나. 그런데 이 한 마리를 찾으러 들로 출발하면서 99마리에게 너희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잘 있어 하고 당부하고 떠난 목자가 마침내 그 한 마리를 품에 안고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이 99마리는 아마 목자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저와 같은 일이 벌어져도 우리 목자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구나. 우리 목자는 우리 모두를 한 마리 한 마리 대하듯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목자겠구나.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목자구나 라고 더욱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는 산수를 못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을 진실로 사랑하고
목자를 위해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양을 치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99마리인가 한 마리인가, 이것을 비교하는 목자는 때로는 굉장히 탁월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결국 계산한다는 것은 뭘 계산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목자라는 것을 드러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찾는 기쁨을 아는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알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찾으러 가는 목자입니다. 4절에서 이 선한 목자가 양을 찾을 때 그 기한과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4절 보시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는 몇 날 며칠이고 찾겠다는 것이고, 찾아다니겠다는 말은 그것이 산이든 들이든 골짜기든 어디든 가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절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와도 배척합니다. 영접하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릴 뿐이죠. 그래서 에스겔 34장 8절은 이런 목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는 자에게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는 기쁨 아시지요? 영혼이 돌아온 그 영혼을 발견한 기쁨.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이 목자는 이 찾는 기쁨을 이렇게 5절에서 표현하죠.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는 기쁨이 하늘의 의인 99의 기쁨보다 크다. 우리가 매주일 강단에서 참 은혜로운 말씀이 쏟아집니다. 감동이 있는 예배가 많은 수종 듣는 자들을 통해서 준비된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이 흘러 넘치고 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인데 이상하리 많지, 한국교회도 또 동시에 이런 현상들이 있죠. 예배를 드려도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치 무언가 우리에겐 더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은, 무언가 우리는 부족하고 뭔가를 더 준비해야 되는 그런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동시에 하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다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새 생명이 찾아지는 기쁨인 것 같아요. 잃은 자들이 그만큼 돌아오는 일에 우리는 희귀한 현상을,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7절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 안에도 분명히 말씀 보고 예배하는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 기쁨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것만큼, 그 가정 전체로 봐서 그것만큼 축복이고 기쁨인 일이 없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찾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주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정말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할 때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잃어버린 성도들의 회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의 장면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께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모습. 당시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쾌락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 좋은 줄 알까요? 그 세상의 즐거움을 알았던 사람들이 말씀 사모할 줄 알고 주께 돌아오는 그 주님의 기쁨.
잃어버린 영혼이 되찾아지고 그 영혼이 주님을 알기 시작하는 일은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에서 우리끼리 물론 교제하는 것도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전국의 의인 99의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이 크다는 그 기쁨처럼 찾는 기쁨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회복하는 선한 목자 닮은 찾음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양들을 정말 사랑하는 목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5절 보시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이 양이 다리가 삐었는지, 아니면 탈진해서 걸을 수 없었는지, 아니면 상처를 입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목자는 양이 스스로 목자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찾았습니다. 양이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이 양을 찾는 데까지 예를 들면 강을 건너고 산을 오르고 골짜기를 내려갔다고 합시다. 며칠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돌아갈 걸 생각해야 되는데 양이 못 걸어요. 주인이 너 못 찾아오면 해고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다면 이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양을 메고 돌아갈 것을 생각할 때 차라리 죽었다고 보고하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찾는 기쁨을 알고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이 양을 집으로 그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중동에서 살면서 아랍어와 아랍 문화에 정통했던 신약학자인 케네스 베일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양을 이렇게 안은 것도 아니고 걸어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양의 앞발을 두 개를 모아서 오른손에 쥐고 뒷발을 모아서 왼손에 잡고 목 뒤로 어깨에 양을 딱 들쳐맨 모습, 흡사 양팔 벌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였고 우리 대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의 죗값이고 우리를 사랑한 무게입니다. 선한 목자는 길 잃은 양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집으로 안전히 데려오는 목자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도 끌어안아 주시고 대신 들어서 우리를 진정 우리에게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의 목자는 잃은 양을 자기 자녀로 여기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 100마리가 아니요, 양을 100마리 중에 그저 하나이고 내 재산의 일부분인 것으로 여겼다면 포기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자녀로 대한다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내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런 것들은 사실 고려 대상이 되지 않죠. 무슨 일을 당해도 반드시 내 자녀라면 끌어안고 집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목자는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기까지 하지요. 양 한 마리 찾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으면 사실 왜 찾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리면 이것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찾는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말이 되고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잘못이 많고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한 아들일지라도 아들이 돌아오면 살진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사실 세 번째,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번째 비유인 돌아온 탕자 이야기하고도 연결됩니다. 이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누더기를 걸치고 거짓골이 되어버린 그 아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이 아들은 분명 돼지들 사이에서 지냈기 때문에 갔던 모습 그대로 아닐 것입니다. 큰 흉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앙상하게 말라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 그 탕자의 비유회를 보시면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단 하나도 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러니 이 목자는 마치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대하듯 나의 잃은 양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 때 우리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로 간주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사랑법은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랑받을 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내게로 다 오라는 것입니다. 길 잃고 쫓기고 상하고 병든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싸매주시고 강하게 하고 먹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 나와 어울릴 만한 사람,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우리의 사랑이 혹시 흐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사랑할 수 없는 자, 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 기준 미달인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우리에게로 영접하는, 마치 아버지가 나를 대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하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생각하는 말씀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어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공동체는 죄인을 영접하는 공동체이고,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지, 길 잃은 양의 무게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 양을 찾기 위해서 소를 잡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길 잃은 양들에게 기댈 아버지의 어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삭막한 것 같고 아버지의 사랑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돌이키시려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목자들을 끊임없이 세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랑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계산하지 않는 공동체, 끝까지 찾고 찾는 찾음의 기쁨을 아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